아멘. 현재인 기도 말씀처럼 우리들의 심중에도 동일한 그런 영과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또 우리를 모임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주의 성령의 운행을 믿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꼭 들려주셔야 하는 말씀을 다 충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귀를 열고 또 마음을 열고 말씀을 준비한 영으로 받아서 이 말씀이 오늘 살고 있는 나의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다 믿음으로 화합하는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의 성령이 증거하실 때 우리가 각자의 구원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취하는 믿음이 더해지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나가는 또 이제 새로운 자료의 말씀은 교계에서 흔히 많이 크게 오해하는 문제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형제 자매들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라며 영초의 신이요 총명의 신인 주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밝은 빛이 되어 주셔서 오직 말씀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소화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운행과 은혜가 주의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자료를 별도로 해드렸는데 이제 오늘 나누는 자료는 지금까지 조금 이제 초보적인 말씀들을 들어오시던 이제 많은 그동안 지나간 많은 날들의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특별 집회로 많은 말씀들을 나눴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 한 단계 이제 단계를 좀 높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독교계가 어떤 말씀을 다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부분이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를 증거하고 있지만 그 중에 어떤 부분을 빼놓거나 어떤 부분에 함정이 들어있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특히 이제 주님의 그 예언 말씀처럼 시대가 세상 나라가 밝아지고 발전할수록 영적으로는 사실 점점 어두워지는 것인데 또 어떤 면에서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많은 천사들이 목회자들이 보냄을 받아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씀들을 자기가 깨달아져 있는 한계 안에서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낮은 단계의 말씀이 아니라 점점 수준이 있는 단계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많이 보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붙잡히면 오히려 더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위험 소지도 상당히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겸비한 자세로 대해야 되고 항상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일관된 흐름을 따라서 인도해주는 그런 말씀을 차차없이 받아야지 잘못하다가는 전에 가르치던 스승보다 이번 만난 스승이 훨씬 은혜가 된다 해서 거기에 꽉 붙잡혀 버리면 안 됩니다. 나도한 형제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께 내가 나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지 사람에게 붙잡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그 사람이 깨달은 수준에서 가르치기 마련인 거예요. 그것이 다는 아닌 것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무궁무진한 것인데
어떤 면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부분적으로 깨달은 것을 강조하고 자꾸 세뇌를 시켜서 인을 이렇게 자꾸 치다 보면은 인이 한번 새겨지면은 그걸 지우기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더 나아가는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을 만나면 그 스승은 잘못된 것을 지우는 것이 더 힘들죠. 근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었다는 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때 당시 유대교의 저명한 랍비들은 그 사람들은 맘먹고 나면 종일 24시간 하는 일이 잠자는 시간 불과 4시간, 5시간 절대 더 이상 안 잡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필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필사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에 대해서는 글자로 돼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리어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잖아요.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박해를 한 거예요. 이런 것이 굉장히 비밀스러운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반드시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2번 침을 받는 거예요. 한 번만 치면은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로우신 예수를 유대인의 율법 지팡이에 의해서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반석을 한 번 친 거는 육체로 오신 예수를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그분이 죽을 때 생수가 흘러나오잖아요.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 그랬는데 그 피로 씻고 그 물을 마셔야 영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말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 말씀에 의해서 정죄를 하고 율법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일 때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우리의 법에 의하면 저는 마땅히 죽을 자다 이렇게 정죄하잖아요. 대제사장이 그 옷을 쫙 찢어가면서 그 말은 자신들이 수천 년 동안 가르침 받아 오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저는 죽일 자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의 율법, 조문의 율법,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의 법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죽이는 법도 알아야 돼요. 왜? 혈과 육에 있는 옛사람은 율법으로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살리는 법이다 이거예요. 육체를 죽이고 영을 살리는 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면을 균형을 맞춰서 깨달아야 되는데 어느 한 면에 이렇게 치우쳐버리면 이상한 가르침을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흙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고 즉 흙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런 기본 개념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건 영에 속한 사람이나 영생하는 것이지 흙에서 온 이 혈육의 아담 세계 사람은 영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이 흙집이 첫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위로부터 오는 초소로 영이 거듭나고 혼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신령한 몸으로 덧입혀진 다음에 껍데기 옛사람의 몸을 벗을 때 신령체로 영혼 몸 전체가 온전한 구원을 이룬 그런 상태로 영광 중에 나타나야만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본 원리를 너무 혼동하고 있다 기독교계가. 제일 혼동하는 것이 뭐냐, 제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죽는 것을 두려워해요. 죽는 거. 세상에서도 뭐 음포를 하면 너 죽일 거야, 너 죽어 그러면 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장사 되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목적은 성경대로 하자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육의 몸에서 벗어나서 시공을 초월하는 완전한 새 세계로 영의 몸을 입고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날 교계는 육신의 일과 영의 일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죽는 건 자연의 순리다 이거예요. 순환이다 이거예요. 순환. 하나님이 밖에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1월 성신의 운행을 통해서 계절을 돌리잖아요. 연한이 돌아가잖아요. 7절기가 돌아가면 1년이라고 한 바퀴가 갔잖아요. 이런 것처럼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하는 게 이게 순환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자여손을 후세에 남겨놓고 가는 거, 이것은 순환이다 이거. 4단계 순환인 거. 이것은 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죽고,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계절이 왜 돌아가는 거예요? 밖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보고 영의 세계를 깨달으라고 먼저 물질 세계의 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만지고 보고 들으라고 해놨어도 그걸 통해서 영의 일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걸 보고도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짐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우준해졌다 이거예요. 우준해졌다. 태어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죽는 것은 순환이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우주의 경영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돼.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받아들여야지 죽기를 무서워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이, 흙에서 취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위로부터 온 그 거듭난 새 사람이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겠어요?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런데 교계에서는 육의 몸이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해. 그리고 뭘 가르치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육의 몸으로 부활했다고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육의 몸으로 부활했다는 구절이 있어요? 아무 구절 성경을 대하지도 못하면서 그걸 주장한다 이거예요. 오늘부터 나누는 말씀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보다 단계가 한 단계가 더 나아간 말씀을 지금부터 나누는 거예요. 정신을 들여서 잘 분별을 해가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교계는 얼마나 이 문제가 혼란스러운지 사람의 구조 자체부터 혼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땅의 흙으로 빚었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하얀 에펫이라는 말은 산혼이 되었다 말이에요. 거기 산이란 이 하야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스피릿이라고 번역을 해요. 혼이라는 말은 소울이라고 번역을 하죠. 이것은 사람의 몸속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숨을,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제 이 말은 그분의 성령을 불어넣었다. 이제 그 말인데, 그렇게 사람에게 그걸 불어넣으니까 사람 속에는 마음이라는 것이, 즉 혼 기능이 중심인 마음이 지어졌고, 그보다 더 깊은 내면에는 영이라고 하는 양심이 중심 기능을 하고 있는 영이 지어졌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짐승과 다른 것이 뭐냐? 가장 중심 내면에 영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 이게 사람에게는.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은 사람은 영이 있지만 짐승은 영이 없다. 그러니까 짐승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복음을 전해도 뭔 소리인지 알아듣도 못하고, 영이 없는데 이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의 말이기 때문에 영이 있는 사람에게나 영적인 말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영이 없는 짐승에게 뭘 전하겠습니까? 전한들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금령과를 따먹는 그날,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럼 하와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었는데 그 날에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따먹던 날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이 몸이 죽은 건 아니었잖아요. 930년 그 후로 살았으니까. 그럼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창세 시작에서부터 이것을 알아야 돼. 예.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 사이에 보면,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곤비할까 하여 내가 그를 다시 소성시켜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 속에 몸만 지어놓은 게 아니죠. 무엇과 무엇을 지었어요? 영과 혼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는. 예. 스가랴 12장 1절에도 보면, 하늘을 두르시고 땅의 털을 놓으신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는 영을 지었다, 이렇게 해놨어요. 예. 짐승에게 영을 지었다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 짐승에게 영을 지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은 영이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의 성령과 나의 영이 연합을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나와 상관없이 끊어져 버리느냐를 죽고 사는 문제로 성경이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육의 몸이 죽었다고 해도 여전히 살아있죠.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육신으로는 죽었죠. 그러나 아브라함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설명할 때, 사두개인들에게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산 자들이 하나님이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거기서 말할 때 살고 죽고 할 때 육신의 몸이 죽은 거냐, 육신의 몸이 살아있느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 다 살아있죠. 육신으로 살아있는 건 아니잖냔 말이에요. 육신으로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사상에서 그런 말이 오느냐? 이원론주의자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몸과 영혼이 이게 영혼과 몸으로 나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너희가 주 예수의 날까지 너희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3분 셋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지 영혼과 몸으로 나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몸이 죽으면 영혼도 소멸돼 버린다, 이렇게 믿고 있다 이거예요. 영혼이 소멸될 수 있습니까?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티끌로서 왔으니까 티끌로 다시 돌아가면 그뿐이에요. 몸이야.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는 없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영원한데? 벌써 기본 사상이 기독교계의 50% 이상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있다 이거예요. 사람의 영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잃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됐다, 나눠졌다, 지금 그 말인 것이지, 영이라고 하는 그릇 자체가 소멸돼서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야. 영이라는 그릇이나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이라는 것은 영원히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로 일어난 자들이 영혼이 일어났다고 돼 있죠. 영혼이 일어났다고 돼 있잖아요.
몸이 일어났다고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말씀에 대해서 왜 혼동하고 이해를 그러면 못하는가? 이것은 이 육의 몸이 어떤 사람들은 죽지 않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온 땅에 믿는 사람들이 휙하고 아니 어디로 간다, 이걸 자꾸 세뇌시켜놨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있다면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비행기 조종사예요. 비행기는 예를 들어 태평양 노선이나 뭐 유럽 노선이나 이런 데 가는 비행기는 대형이라 보통 200~300명씩 타요. 조종사가 너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야. 그런데 그날 휙 해가지고서 조종하다 말고서 그냥 어디로 가버렸어. 그럼 나머지 비행기 탄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렇게 무질서하게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신을 믿는단 말입니까? 에? 엄마가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어 지금. 그런데 이 아기를 예를 들어서 젖을 빨리는 아기를 지금 뒀어. 그러고 아직 뭐 3살 뭐 5살 5살 배기 3살 배기 이제 젖 먹이는 거 이거 지금 이게 셋을 뒀어. 그런데 엄마가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어. 그날 휙 하고 엄마가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 이 세 자식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신을 믿습니까? 에? 얼마나 무지하냐 이거예요. 인간들이 무지해도 좀 어느 정도야지 아이고 나 정말 답답해 죽겠어 아주. 무지한 것도 어느 정도야지. 그 정도로 무지해가지고서도 빡빡 우겨. 그런 예수를 믿냐 이거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모든 걸 질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한 세대가 왔으면 다음 세대는 놔두고 그 세대 가는 거예요. 가면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이 문제가. 육의 몸은 여기 있죠.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하죠. 이제 기독교식으로는 소천하셨다 그래요. 이제 소라는 건 하늘 이제 불렀다는 뜻이고 천이랑 하늘이라는 뜻인데 하늘에서 불러서 데려가셨다 이제 그 말이죠. 말하자면 이제 참 좋은 말이에요. 인간 세상에서 듣기로 말하자면.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온 곳으로 갔다는 뜻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죠. 땅에서 왔으면 땅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땅에서 왔는데 안 가고 지금 여기 시체가 있잖아요. 초상 치르기 전까지는 시체가 있잖아요. 시체 앞에 가서 울고 저러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돌아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육신의 몸이 돌아간 건 아니잖냐 그 말이에요. 아직 땅속에 묻어서 고자리가 구더기가 다 파먹어가지고 티끌이 돼야 돌아간 거지.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려면 이 뼈다귀니 이 살이니 가죽이니 다 있는 거 갖다 묻으면 그거 분해시켜주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티끌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흙으로 돌아가려면. 너 구더기 밥 대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죽은 구더기 밥 되는. 예, 육신이랑 구더기 밥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 그런데 아직 장사를 치르기 전에는 흙으로 보내지 않았잖아요. 아직. 그런데 돌아가셨다고 그런다 이거예요. 아버지 불러도 아버지가 육신의 몸은 여기 있는데 대답하고 일어나십니까? 그런 일은 없죠. 그럼 뭐가 떠나서 그래요? 그 속에 있는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것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이와 같은 이치와 같이 영적으로 죽는다라는 뜻은 네가 썩는 낙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는 날에는, 그 날 말이에요. 먹는 날, 그날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영생하는 새로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날은 다시 살아나지요. 그 예수님이 불어주시는 새로운 호흡을 받으면은 또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그것은 육의 몸이 아닐 거냐?
육의 몸을 살리는 얘기가 아니잖냐 그 말이야. 주합하여 한 영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아셔야 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무의식 상태로 영혼 소멸돼 버리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계의 50%가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성경 구절을 갖다 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잔다고 그러고 불신자들이 죽으면 죽었다고 그러죠. 죽었다라는 말과 잔다는 말은 다른 거예요. 잔다는 건 내일 날이 새면 또 일어난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고, 죽었다는 건 날 새도 안 일어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잖아요. 자, 잔다고도 그러지만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도 죽었을 경우 잔다고도 하지만 주 안에서 쉰다고도 표현을, 우리 번역에 쉰다고 번역을 해놨어요. 쉰다라는 말은 위안을 받는다. 모든 일을 멈추고 육신의 일, 땅의 일,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모든 거 다 놔버리고 영원한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께로 가서 주님께 위안을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위로를 받으려면 의식이 있어야 위로를 해주시면 위로를 받고 말거지. 아무 의식도 없어. 죽자마자 그 영혼이 소멸돼서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무슨 놈의 위로를 받습니까? 쉰다는 말 자체는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고통받고 아프고 슬픔당하고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나서 완전한 참 만족과 참 안식, 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서 그분에게 공급을 받는다, 위안을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그런 말인 거예요. 이런 거 하나를 명확하게를 안 가르쳐. 단어 사전만 찾아봐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요. 히브리어 단어나 헬라 단어를 찾아보면 금방 할 수 있는 일이요. 이사야 57장 1절로 2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앞에는 짐승들 얘기가 쭉 나왔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연합된 사람과 여호와께로부터 분리되어진 짐승 얘기가 이사야 56장에 나와요. 두 사람 얘기가 나와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땐 잘 아셔야 돼요. 이사야 56장은 여호와께 연합된 사람, 여호와와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 사람, 분리된 사람들은 짐승들아라고 그래요. 짐승이라고 그래요. 예. 여호와께 연합된 사람은 인자라고 불러요. 성경에는. 자, 그 말씀 한 다음에 57장 1절 2절로 갑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여기 나오는 의인은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 분리된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고 악인이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을 인용을 할 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여기 이사야서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게 신약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구약성경의 어디에서 당연히 인용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은 긴 설명이기 때문에 책이 두껍지만 신약성경은 요약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압축된 말씀을 해나가시잖아요. 실현된 사실만을 말하니까. 네. 그래서 신약성경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구약성경을 모르고는 신약성경을 절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됐으면 구약성경 어디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나오는 지금 이사야 57장 1절 시작에 의인이라는 것은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을 말한다 이거예요.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 신약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이렇게 너무 한 줄로 그냥 간단하게 놔버렸죠. 네. 그 의인이에요.
자, 악인이라는 것은 짐승인간들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됐다 이거예요. 어디로부터 무엇으로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분리됐다 이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 생명신 하나님의 신이 떠났으니까. 그것 보고 육체라고 그러죠. 노아의 때 땅에 사람 지은 걸 한탄하고 후회하시면서 내 신이 다시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떠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랬다고요? 이는 저희가 육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없으면 육체다 이거예요. 육체는 짐승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육체라는 것은 이런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몸과 육체는 다른 거예요. 용어가.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육적 자아, 타락한 사람의 자아다 이거예요. 그 사람 자체다 이거예요. 혈과 육에 연합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짐승인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 육이라는 것은. 그래서 육에 있는 사람 하면 짐승인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버리고 떠난 사람 그 말이에요. 영에 있는 사람, 로마서 8장에 육에 있는 사람, 영에 있는 사람 얘기가 나오죠. 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건 성령과 연합되어져서 살아난 사람 그 말이에요. 생명력을 다시 얻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소생됐다, 소생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죽이는 자들은 의인을 박해해서 죽이고 나서 짐승들이 죽이는 거 실제는 이사야 56장부터 이게 흘러나오는 문맥인 거예요. 짐승들이 의인을 죽여요. 마음에 두지를 않아요. 예수를 죽일 때 짐승인간들이 예수 죽였죠. 예수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너무 잘 믿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죽일 때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뭔 짓을 하는지 의식이 없다 이거예요. 왜? 짐승인데 무슨 놈 의식이 있겠습니까? 짐승이? 진실한 이들이, 의인이 바로 진실한 이들이죠.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거둔다라는 건 추수한다라는 말이에요. 추수는 거둔다고 그러죠. 마태복음에서는 데려가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날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데려간다라는 뜻은 현상적으로는 죽임을 당했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어요. 이 세상 육신의 몸으로는 죽임당한 거예요. 버려둠을 당했다는 것은 육신대로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현재는 버려둠을 당한 상태죠. 현재는 우리 믿음의 앞선 선진들은 데려가심을 받은 상태고, 우리는 이 땅에 버려둠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그날에 데려감을 받는 것이 목적이지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냐 이 말이에요.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왜? 짐승들이니까 이게 뭔 이치인지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의인들이라는 것은 악한 자들 앞에 나오는 짐승들에게, 여호와와 연합된 자들이 짐승들에게 죽임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지금 불려가는 거다 이거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소천이라는 말이 위로부터, 소라는 건 불렀다는 뜻이고 천이라는 건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러서 데려가셨다 그 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아직은 우리 이제 지체들한테 내가 하늘과 땅 이야기를 다는 하지 않고 처음부터 맺버리면 놀랄까 봐서 내가 자꾸 이게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중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하늘이 사람 말 듣습니까? 땅바닥이 사람 말 듣습니까? 소슈랑으로 땅을 막 파가면서 땅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면 땅바닥이 듣습니까 지금? 그냥 그런 말은 아닐 거 아니요. 천지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말씀을 영으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들어라 그 말이지. 그렇잖아요? 이제 천지 얘기를 자꾸 조금씩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해를 하려고 시키느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불려간 자들은 죽은 자들이죠. 그 의인들이에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여기 평안에 라는 것이 안식이신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죽은 사람이 침상에서, 안방에 있는 침상에서 쉽니까? 음부로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음부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신약 성경은 하데스라고 한데, 이런 용어는 잘 안 돼. 지금 자꾸 사용하면은 혼동 올까봐, 머리 쥐난다고 올까봐 이제 안 하려고 자꾸 절제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은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 보고는 저생이라고 돼 있죠. 신약 성경에는 저세상이라고 돼 있죠. 현세는 이세상, 이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용어가 나오면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야 돼. 이생 하면은 육신으로 현재 살아있는 상태, 저세상, 저승, 저생이라고 우리 번역이 됐는데, 저세상에 갔다라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죠.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는데, 음부가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품도 있고 불꽃 천사들이 다스리는 구역도 있고, 두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음부는 죽음 너머의 세계에도 두 구역이 있죠. 천상 세계에도 두 구역이 있죠. 천상 세계에도 빛이 있지만 어둠이 있죠. 선한 천사들이 있지만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있죠. 어둠의 천사들도 있죠. 천상 세계에도 두 세력이 있어요. 지상에도 악과 선은 같이 공존하죠. 지상에도 낮과 밤이 계속 돌아가죠. 지하 세계에도, 죽음 너머의 세계에도 두 구역이 있어요. 안식이신 주님의 구역이 있고, 불꽃 천사들, 불다스리는 천사들에게 맡겨놓은 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이쪽에서 저쪽을 보고 말도 하고 다 그럴 수는 있지만 오고 가고는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그 저생에 간 사람이 나 이 생에 또 다시 가서 살 거야, 아니면 내 거기 잘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 친척 또 내 자식들이 있는데 그 예수 잘못 믿어서 나처럼 불다스리는 천사의 손에 내 영혼을 이렇게 맡기시면 안 되니까 너희들은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전도하러 갈 거야 그런다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가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즉 육의 장막을 벗기 전에 이 생에서 하나님이 보낸 종들에게 전도의 말씀을 듣고, 여기에서 영이 거듭나고 혼의 구원을 이룬 다음에 신령체로 덧입혀져 가지고 완전한 영혼 몸 전체가 온전케 되어져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오는 부활의 때까지. 그날 그러면 안식의 저소인 주의 품에 들어가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죠. 항상 이 생에 살아서 그 나라를 맞은 자들은 당연히 휘릭 올라간다고 그러지만, 그게 뭔 소리냐면은, 이게 이렇게 되자마자
왜? 부활의 때니까 음부에 내려갈 필요가 없지요. 음부에 있던 자도 일어나야 되는 때인데.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들 보면은 장사를 못 견디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그때가 부활 때니까. 부활 때니까. 살아서 그날 맞은 자도 천상세계의 하나님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의 몸은 벗어야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이것에 속는 거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진리가 전부 혼동이 돼 버리는 거야. 이것저것 그냥 믹싱돼 버렸어. 그냥 죄송합니다. 막 혼합돼 버렸어. 그냥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진리의 증거를 잘 받으시고 진리의 영에 따라서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다 받으셔야 돼요. 해가지고 누구에게 무언가 가르침 받으면 뭐가 함정인지를 찾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무엇이 지금 잘못돼서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가 뭐 이런 걸 찾아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밝아진 사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원 말씀을 이 정도 하고 참 여기 대례감을 받는 자 그날에 두 남자가 밭에서 밭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대례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고, 그날에 두 여자가 집에서 매를 갈고 있다가 하나는 대례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밭이라는 건 성도들의 영혼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천국 농사를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밭 갈아가지고 농사하는 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이 보낸 종들도 있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일곱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종들도 있고 마귀도 종들을 부지런히 보낸다 이거예요. 마귀의 종들은 가라지 씨를 덧뿌리는 일을 하죠. 짐승의 이름을 새기러 다니는 종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남자도 두 남자가 있고 여자도 두 여자가 있어요. 짝을 짓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한 남자는 버려둠을 당한 여자와 짝이겠죠. 그래서 계시록에 큰 음녀는 일곱 머리가 있는 게 남자들이 일곱 머리. 음녀는 몸이라 그랬잖아요. 거기 음녀에 보면은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내가 바로 그로다. 자기가 신인 체한다 그런 말이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죠. 그게 다 뭐예요? 예를 들어 이만희 집단, 뭐 장길자 집단, 그게 다 뭐예요? 가라지단들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딱딱해서 묶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들이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들이냐? 겉으로 볼 때는 성경 지식도 훨씬 세상 쪽의 평신들보다 훨씬 영적 지식이 많아요. 찾으러 다니다 결국 거기에 붙들려 버린 거예요. 함정에 빠진 거죠. 이렇게. 왜? 그 특징은 거기에 가서 그 사람이 가르치는 교리를 세뇌당하다 보면 분별력을 잃게 되고, 독주에 취하다 보면 분별력 이성을 잃는 것이거든. 분별력을 잃게 되고 진리에 대한 판단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조건 옳은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이 어떤 함정을 봐놓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는 상관없어져 버려요. 그 지점까지 온 사람 되면 그때 드디어 내가 그러다라는 걸 은근히 지시를 한다 이거예요. 그렇다 해서 뭐 지금 내가 표현한 것처럼 내가 바로 그야 이렇게 말은 안 해. 그렇게 미려놓으면은 그 누가 속습니까? 스스로 알아서 아 그분이구만 이러고 굴복하게 만드는 말재주를 타고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처럼 이렇게 말을 이렇게 어눌하게 하면은 손님 안 와요.
그냥 막 금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듯이 막 이렇게 해서 매끈매끈하고 유창하게 막 이렇게 해야 귀를 긁어줘야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매가리 하는 게 뭔 뜻인지 아시죠? 이제 다 어른들이니까 알겠지 뭐. 매가리를 해야 애가 나오죠. 그 어떤 사람들은 매가람 하면서도 막 서로가 막 싸운다고 이제 놀리느라고 이제 쌤족 오는데, 맷돌이라는 윗짝도 있고 아랫짝도 있죠. 짝이 안 맞으면 매가리가 됩니까? 안 되지. 그냥 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요? 집에서 매를 갈았다. 오늘 우리 주님의 집에 와서 지금 먹을 양식 만들어 내놓기 해도 매 갈고 있잖아요. 이건 상징이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를 갈아야죠. 매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그럼 윗짝만 홀딱 가버려서 그러면 아랫짝만 남으면 뭐 그렇잖아요. 윗짝은 하나님이 데려가고 아랫짝 놔둔 경우 많죠.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아랫짝을 먼저 데려가시고 윗짝만 남으면 좀 추하게 늙지 늙어도. 차라리 윗짝 데려가시고 아랫짝 놔두는 게 낫지. 그러면 좀 이해되시죠? 성경이 쌤족 언어랑은 다 이렇게 돼 있다. 다 뭐에 상관돼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한다 이거예요. 남자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영을 받아가지고 순교자가 되는 사명을 맡아서 말씀 준 것 때문에 순교하는 남자들은 맷돌의 윗짝이잖아요. 그 순교자와 짝을 맞춘 사람들은 시온산에 올라면 싸움한 4천 어린 양을 신부잖아요. 그게 중매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지. 무슨 놈의 이러다가 누구는 밭에서 막 수시랑질 하다 호로록 올라가고 누구는 남고. 아니 집에서 매를 갈다가서 이쪽 여자는 호로록 올라가고 이쪽 여자는 남고 이런 생각을 하면은 세상에 속하고 땅에 속한 사고를 갖고 있던 그런 세상 교계라는 것은 아직 완전한 심판대가 안 됐기 때문에 구원할 자를 데려갈 자를 먼저 데려가신 다음에 남은 건 덜 익은 것이나 아니면 쓰레기겠죠. 남으면 심판받는 확률이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데려가셔야 되잖아요. 데려가시면은 평안히 쉬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성경을 이해할 때는 먼저 쌤족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그들의 언어 관습을.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음식을 껍질 벗겨가지고 가루 만들어서 음식 해먹으려면 매를 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를 괜히 갈아요. 뭐 나오라고 가는 것이지. 천국 농사를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게요.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후사 천국의 상속자를 낳을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데 모든 말씀이 목적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